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고통을 넘어서는 기도, 이렇게 제가 부제를 달아봤는데,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사실 익숙한 본문이고 야베스와 관련해서는 한두 번쯤은 다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0년쯤에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고 또 기도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깨달음을 주는 책인데요. 이 함께 읽은 본문 야베스의 기도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죠. 그 자손의 족보를 나열하는 이름 목록 사이에서 불쑥 등장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등장을 하는 거죠. 특이한 점은 유다 자손들의 이름을 나열하다가 야베스라는 이름의 배경 그리고 그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들 뭐 누가 낳고 하다가 갑자기 9절 10절에 이르러서는 야베스가 누구인지, 그 이름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출석을 체크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야베스인데 저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제 마음의 소원은 이런 겁니다 라고 갑자기 말한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읽으면서 여기에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읽다가 여기 11절을 건너가기 전에 9절 10절에서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성경은 그가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고 그 이름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고통 중에 낳은 아이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을 붙이는 어머니는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학자들은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실제로 그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담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역대기서는 후대에 기록된 역사서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이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황폐한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재건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던 거죠. 혼란스럽고 정말 답답한 상황,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하는 상황이 바로 이 역대기가 기록된 때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목록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계 조상이죠. 유다 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사이에서 야베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단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복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도적인 역사 기술이 바로 이 역대기 4장 9절 10절에 담긴 겁니다. 근데 그러므로 야베스는 단순히 한 사람의 출생 배경을 보여주는 이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답답하고 암울한 운명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받을 자라는 낙인 찍힌 야베스입니다. 근데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4가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인데 1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드린 4가지 기도 제목, 오늘 본문의 문장 4개로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런 거죠.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간구하는 아주 강렬한 기도의 온도가 느껴집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기도가 있죠. 뭐 그냥 편안하게 말하듯이 외치는 그런 기도가 있고, 그냥 속으로 그냥 웅얼웅얼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 드리는 이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요, 아무런 감정도 없이 대강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에 박힌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넘어서야만 하는 이 야베스의 절체절명의 마음, 그 순간 그 간절함이 담긴 뜨거운 기도의 첫 문장인 거예요. 기도에 서론이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이런저런 말할 틈이 없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감정 때문에 다른 서론이 필요 없이 곧바로 주여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예전 우리 개역 성경은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감옥에 갇혀서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한 그 자신의 현실의 경계를 뛰어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의 도움이 되소서.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상황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 나타나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는 이거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매우 구체적이죠. 야베스라는 이름 속에 갇혀 있는 자신이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기 이름에 담겨 있는 자기의 현실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입니다. 자기의 이름에 담긴 자기의 운명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의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간절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간결하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10절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짧고 단호한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분명한 선언이 담겨 있죠.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단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야베스의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원리죠. 신앙의 원리.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출생의 조건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생의 조건이 우리의 연명을 결정하지 않아요.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태어났어요. 암울한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성경은 그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저도요, 어렸을 때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나는 쟤처럼 부자가 아닐까? 제 친구처럼 그런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름도 생각나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윤종현. 윤종현. 그 친구는요, 도시락을 싸우면요,
도시락에서 빛이 났어요. 그 반찬부터 달라요. 계란말이부터 달랐어요. 고기 반찬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도시락에서 나왔어요. 저는 까무잡잡하니 몸도 좋았지만 그 친구는 물렁물렁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항상 도시락 뚜껑을 열 때 그 친구 때문에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제 옆에 앉았는데. 그리고 학교 가면 꼭 선생님들은 그 친구를 반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 저는 왜 저런 부잣집에 태어나게 안 하셨어요?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마음의 상처인 거죠. 자라면서도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이런 생각 있죠. 근데 이런 생각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분들은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간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다 비슷한 생각을 했겠죠. 가난한 환경, 상처로 가득했던 가정, 불명예스러운 과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늘 그게 아픔이 되고 내 걸림이 되고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런 불완전한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겁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그 주어진 환경에 발목 잡히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둘러싼 절망이 자기를 짓누르도록, 자기를 제한하도록 허락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한계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역시도 소망의 한 점을 찾기 어려운 정말 암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에 발이 묶인 채 무너진 성벽과 함께 자기의 인생도 무너지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인생에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그겁니다. 너희의 인생은 절망으로 고통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다. 너희의 시작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라는 말씀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역사의 중심에서 언제든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미 결정된 우리의 과거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이 기도가 주는 교훈은, 기도는 운명을 변화시키는 통로라는 거예요. 운명을 변화시키는 통로다. 야베스는 자신의 결정과 과거에 묶인 그 좌절에 앉아서 울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직접 그리고 담대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삼은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한 거예요. 시편 41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결코 호락호락한 인생 속에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때로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봉착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우여곡절 많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끄시는 손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야베스는 구체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죠.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완전한 의탁. 이게 기도가 가진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운명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통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 읽잖아요, 야베스의 기도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베스는 아마 엄마에게 자기 이름의 의미를 전해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야베스를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야베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길래? 왜 이름이 그렇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생각만 했겠습니까? 누군가는 가서 얘기했겠죠. 왜 네 이름이 그래? 요즘 아이들처럼 물어봤겠죠. 그걸 듣는 순간부터 야베스는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한 문장이 어느 순간 생각에 탁 떠올라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일평생 그의 마음속에 흐르는 기도의 줄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자기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고통을 이기고 넘어서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항상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에 머물러 이렇게 주저앉을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 하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단순한 기도 응답의 서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허락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만방에 보여주신 겁니다. 야베스의 인생을 바꿔놓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야베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야베스가 부른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들려 보여주신 거예요. 고통받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야베스는 처음부터 존귀한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9절에 시작할 때 다른 형제들보다 어때요? 존귀한 자, 이런 말이 붙었죠. 근데 이건 결과물입니다. 처음에는 절망 중에 있었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기도한 후에 그 기도를 통해서 완전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역사는 그를 다른 형제보다 귀한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귀중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이런 야베스의 변화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자아를 보여주는 구속 역사의 큰 그림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불리고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주받은 자가 복받은 자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결정된 죄인의 운명을 완전히 새로운 의인의 삶으로 바꿔놓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허 속에 떨어진 야베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야베스 같은 인생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받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처럼 야베스의 기도가 보여주는 은혜의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결심을 가져보시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두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초대를 항상 받아들이셔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일을 하든지 성도는요 기도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기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알고 있죠? 하나님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기도하지 않고 직분 감당하려고 하는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으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로 초청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와서 기도해라. 네가 기도만 하기만 하면 내가 네 음성을 듣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기적을 보여주겠다. 기이한 일을 열어주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절망적인 출생으로 시작했던 야베스가 한 일, 그가 일평생 그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잘한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목소리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셔요. 지금의 현실에 고통이라는 이름표가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 기도하라. 과거의 절망이 너희를 만들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심정도 야베스의 심정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 당시도 그랬거든요. 절망에 완전히 포위된 민족이 살 길은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손길에 그들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거, 그거 깨닫고 주님을 찾는 거, 그게 이스라엘의 유일한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야베스처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 여러분 또 간절하고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성에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늘 초청하셔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오늘 어떤 귀한 권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못한대요. 평생 기도를 못한대요. 근데 제가 볼 때 얼굴이 그냥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의 호흡이 기도고, 권사님의 표정이 기도고, 권사님의 걸음이 기도고, 권사님의 헌신과 충성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자리 한 자리 한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도의 몸짓, 기도의 외침, 기도의 표정, 기도의 호흡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죠? 기도의 초청을,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우리의 고통과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자기를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기도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에 담긴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것을 기도의 제단에 올려드렸어요. 결과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또 다른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 보면 답답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얼굴 항상 밝으시거든요. 환하세요. 근데 제가 권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세상의 상황이 권사님의 그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뽑히지 않는 대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아픔과 상처, 정말 누구도 쉽사리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권사님의 생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무 힘든데, 그런데 오직 바라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가족들이 예수 믿고 잘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 속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권사님 같은 기도의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이 권사님의 생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 혼자 지기에는 너무 버거운 짐이 권사님의 두 어깨에 지워져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대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사실 기도 한 수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마무리를 하시죠. 항상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분이시죠. 구원자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그 이름표를 붙입니다. 우리 기도에 그 이름표를 붙여요. 여러분, 그 이름표를 붙이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은 야베스 같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인생을 복음의 자유를 가진 승리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이는 겁니다. 그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요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우리 기도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베스의 절망이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베스의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야베스의 회복과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그런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간구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려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애나꼴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야베스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를 야베스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 과거의 야베스에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지금의 새로운 야베스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단지 그 방법이 뭡니까?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기도하고 간구할 것,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그 자리가 바로 이 애나꼴이다. 이 심정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태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